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8월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외에는 또 주님의 그 능력 외에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단비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행동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승윤 형제가 지난 4주 동안 찬양 인도로 너무 수고해줘가지고 한 주 정도 좀 이렇게 쉬어가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때마침 한국에 있는 송기훈 전도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우리를 찬양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 있는 그 송기훈 전도사님이 이제 영상을 보내줘서 우리가 그 찬양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저희들이 그 줌 시대가 열리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육체,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너무나 기쁜데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십시오. 웃지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청년 사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계속 열심히 내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경배와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한준화 형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의 하루를 따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려 청년부가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청년부에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저희 각자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에 있어 고민하는 지체들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서로가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생긴 변화들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에서도 서로의 나눔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에도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또 특별 찬양으로 반가운 얼굴도 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노트에다가 승윤 형제 격려 이렇게 써놨는데 매번 까먹었어요. 벌써 3번째로. 근데 우리 승윤 형제 또 이럴 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또 신실하게 찬양 인도로 섬겨줘서 고맙다고 우리 한번 박수로 승윤 형제 고맙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멀리서 이렇게 또 기꺼이 우리 예배에 참석, 지금 주일 오전이라 송균 전도사님은 섬기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준 송균 전도사님 위해서 박수하고 우리 또 각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 시작하게 되고 5번째 주이면서 8월 마지막 주인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점점 선선해지고 네, 조금씩 살기 좋은 날씨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럴 때 또 반갑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온 사람들 쭉 보면서 최근에 연락 못했던 사람 누군가 하고 한번 인사하고 한 2명? 3명만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지가 보이네요. 예지가. 안녕하세요. 예지 반가워. 예지도 반갑고 또 저는 유난히 스캇킴 정섭이 얼굴이 보고 싶네요. 지금 오픈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또 연락을 못 해가지고 네 우리 한 2명씩 우리 한번 이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라도 꼭 연락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2명씩 이렇게 최소한 연락하면서 우리 또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 또 그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청년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서 말씀 5번째 시간 한번 우리 성경 봉독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5번째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4장 전체예요. 근데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제가 발췌한 몇 개의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각자의 성경을 보시든지 하면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3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우리 마지막 네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21절부터의 내용은 결국에 이 방해꾼들이 엄청난 방해를 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걸 못 짓게 만드는 편지의 내용 중에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이 사람들이 방해꾼들 이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4장의 말씀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난주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명절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드디어 약 2년이 흘렀을 시기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 무너져 내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또 첫 그 파운데이션, 그 성전 터를 지으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성을 내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소문이 주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된 상황에서 오늘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4장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방해에 성공해서 다리우스 왕, 아주 후대에 있는 그 에스라 시기 느헤미야, 아직 에스라가 등장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읽고 있지만 에스라는 7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라 때까지 이를 때까지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방 민족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음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써놓은 그런 겁니다. 대다수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음을 저희는 앞에서 또 함께 살펴보았는데 1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그들의 적이라는 거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그들도 소문으로 듣고 방해를 하러 싹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를 때까지 이런 대적들이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사탄, 마귀, 뱀, 용 이런 용어들을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스토리인지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뱀이 나타나서 이 뱀이 바로 이런 사단과 이런 마귀의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너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게 바로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나중에 후반부에 한 구절 같이 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오늘 에스라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 다시 한번 조심하자 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적들에 대한, 대적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느덧 우리 자체가 해이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을 보고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런 대적들의 특징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대적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편인 양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 뒷부분에서부터 보시면은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었다.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를 하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만 들으면은 마치 이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부분에서 이제 클루를 주는데요.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있을 때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12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오늘 4장 1절 말씀도 그거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다와 베냐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이었고 이들을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이 두 지파에 해당하는 이 나라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 그 나라에서 통치하던 수단이 뭐였냐면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하였냐면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곳에 살게 해서 함께 통혼을 하게 됩니다. 함께 결혼을 시켜서 그들을 피를 섞게 만들고 문화를 섞게 만들고 종교를 섞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통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정말 이 깨끗한 피, 순혈 정책을 펴서가 아니고 결국에 이들은 그들의 문화가 섞이게 되고 그들의 종교가 섞이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고 제사도 따르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시점이 오자 우리도 여호와를 섬겼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거절을 하게 된 거죠.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치 같은 편인 양 위장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붉은 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 달린 커다란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을 기다리고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붉은 용도 7개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거룩한 양, 그들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는 용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한 이단이 여러 가지 코로나를 퍼뜨리는 일들이 있어서 이단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랬는데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가 뭐냐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단어는 그 끄트머리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이단을 경계합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어쩌면 두려움,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저희들 안에는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경각심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단, 어떤 대적들도 그들이 우리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사입입니다. 하고 다가오는 이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양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의 뱀,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의 하수인들, 그들의 부하로서 우리들을 계속 방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찾아와서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간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그게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거절을 당하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저희들은 이단입니다. 저희들은 사입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함께 읽은 말씀인데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그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그 관리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방해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만약에 오해를 받은 거죠. 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해를 받아서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저리 가시오.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찬양팀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의자를 나르는 그런 사역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여차저차해서 구자원 형제, 당신은 오늘 도울 수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거절을 당한다면 마음의 상처는 되겠지만, 저는 아마도 뭐 하나라도, 의자 하나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주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간파당하자 바로 돌아서서 그들의 원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심지어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뇌물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듯이 여러 가지로, 제가 딱히 예를 들면서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 넓은 의미의 마치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양,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그 끝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 정말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 방해하는 습관들, 방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 4장을 하나님께서 이 5번째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마귀들이 무엇인지,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깨어라 이 말씀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요. 성경 그 앱에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지속적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있어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항상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번 주로 5번째 주까지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7시부터 중보기도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줌으로 하지만 사모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중보기도 팀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저희 집에 이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7시부터. 그러면은 그때부터 왠지 모를 평안함이 제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요. 혹은 그게 너무 힘들면 중보기도팀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개인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들에게 삼켜지지 않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 대적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고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왕 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참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마귀, 이런 대적들은 참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재판관인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자질을 거짓말로 정말 제대로 제가 저거 잘못했어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있지도 않는 일들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대적 마귀의 이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적들도 똑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이들이 이런 주민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게 다 페이크 뉴스들이 이곳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대적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자꾸. 참소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그 왕에게 임금님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 땅이 더욱더 폐역해질 것입니다. 악한 성읍을 이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각 민족의 페르시아 왕국의 입장에서도 각 민족의 그 종교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 될까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약에 이곳에 이러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게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근거 없는 그런 페이크 뉴스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왕을 설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 왕으로 하여금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겁이 나는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들, 그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이게 마귀라는 게, 이게 대적이라는 건 성경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묘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왔을 때에 이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참소하던 자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참소하던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동료들, 그 믿는 사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대적 마귀들의 특징은 우리를 거짓말로 헐뜯는 자,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대적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우리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들에 반응하고 그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참소하는, 정말 우리를 거짓말로 고소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그러한 마귀들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이 마귀의 이런 대적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너무나 악하고 또한 치밀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읽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고 맙니다. 21절과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24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봤지만 이들은 뇌물을 이용해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들에 보면은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조공과 관세를 모두 착취하고 거기서 돈을 얻었던 게 그 사람들인데, 만약에 여기 성전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분석하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눈이 멀어서 살던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어찌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된 일들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런 이 대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라서 4장 말씀을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대적들의 특징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 편인 양 우리에게 변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들이 하는 짓은 거짓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하지도 않을 일들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도 우리가 참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4장만, 만약에 에스라서가 여기 4장에 이 24절 말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우울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셨구나, 하나님이 졌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약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5장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들의 일들로 인해서, 이들 대적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다운되고, 정말 아까 보면 사기가 꺾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음 주 이제 5장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더 나아가고 깨어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기도를 할 텐데 각자 3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30초가량 생각해 보시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희망적인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만 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지만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어느 주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여며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대적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힘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그 희망을 우리들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양병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우리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 중보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7시 예배 1시간 전에 박예은 사모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 통독반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 8시 구자원 목사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욥기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생일자 명단입니다. 문진이 자매, 오명희 자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지급되는 기프트 카드는 제가 두 분께 따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매년마다 가는 선교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면서 저희 그 선교지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이 시간 광고도 한번 하고 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가셨던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과테말라 케찰테난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경순 선교사님께 계속 저하고는 연락을 자주 취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함께 문자로 동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같이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과테말라 지역 또한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 주위에 계시는 한인 사역, 한인 분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셔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다행히 회복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지인 전도사님 가족도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참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의 일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함께 과테말라 땅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이 나오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생일자 중에 오늘 지니가 왔죠? 지니 기도 제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니 기도 제목 몇 개만 쉐어해 주세요. 생일의 특권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영상 보시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많은 사람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now. I love Jesus. And I love thee because thou hast first loved me. And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올해에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저곳 가테말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장경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 교인들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는 사역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이 자매 우리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 또 박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가 화면으로 박수. 진이 기도 제목 쉐어해 주시면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기도 제목은 저번 주 새로운 학기가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가가지고 그 온라인으로도 학기 잘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 중인 송기훈 전사님 들어왔네요. 우리 오늘 박수 치는 날인가 봐요. 우리 박수! 네, 기훈 전사님 너무 고마웠고 한마디 해주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뮤트되어 있었어요. 네네. 네. 여러분 같이 찬양으로나마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막 연락을 액티브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다 보고 싶고, 한국 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 전사님.
그러면은 진이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제가 예배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목장 모임에서도 모두 은혜 넘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온라인 클래스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진이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족들 모두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 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진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달라스가 아닌 땅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늘이 일어난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대적들을 싸워서 그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목장 모임도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목장방입니다. 예지가 왔는데 인사를 못했네. 예지 안녕? M3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 엠들이 누구예요? 예지? 예지 딴 데 갔나 보다. 겨놓고. 오늘 또 우리 4명이서 하겠네. 서현자매님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초롱이 왔다. 오, 초롱이 왔다, 초롱이. 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초롱이는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요, 이번 주? 이번 주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은 더 많았나? 네, 확실히 지난주에는 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은 잠아들긴 하는데. 정섭아 안녕 해놔야 돼. 정섭이 잘못 들어왔네 방을. 그랬어요? 아이고.